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잘 돌아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밤 같은 이 세상에서 새 아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영상으로 만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붙잡는 말씀마다 이 말씀 믿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책 꼭 펼치시고 함께 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좀 내려가셔서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지만 천국을 얻게 된다는 뜻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땅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법적으로 죄가 없을 수 있겠죠. 또 세상 도덕 기준으로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이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낳아주신 우리 인간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해버리고 저 사람은 내 아버지 아니다, 내 어머니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세상에서 중죄로 다 취급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존재 자체, 생명 자체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 중에 죄인데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난 회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 자, 먼저 우리 인간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봐도요,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이익의 문제, 이해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가 아주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우리 그런 세상 현실이고 인간관계 현실입니다. 잘못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못을 숨기려고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거짓말로 자기는 잘못 없다고 딱 잡아떼기도 합니다.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해자가 오히려 더 떵떵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행태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운전하다가도 분명히 잘못되이 끼어 들어온 차인데 참 뒤에서 이제 크락션을 차가 울리면 갑자기 팍 서버린다거나 아니면 보복 운전을 하려고 든다거나 이런 행태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요. 또 그 잘못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면 그렇게 힘들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딱 잡아떼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하고 오히려 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듯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회개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감히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천국을 얻게 된다는 진리, 이 영적인 법, 이것을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끝내는 천국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있기에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못 얻게 되어진다. 이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참 진지하게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현실을 보면 천국이 있냐 없냐 마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마치 논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이렇게 논란, 논쟁 비슷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히 말하면 개미들끼리 모여서 인간이 있냐 없냐 아무리 논란을 벌이고 논쟁을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개미들이 볼 때 너무 커서 사람이 진짜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논쟁을 벌인들 사실이,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커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끼리 아무리 천국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무리 논쟁을 하고 논란을 벌인들 그 크신 하나님, 생명의 이 근원이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은 이건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수 있는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논란이 있다고 해서 사실마저 달라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요즘 우리 코로나 이 시대인데 미국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미국 젊은이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없는 거 아니냐, 괜히 있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사람들 자유를 제한하고 괜히 이렇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 아니냐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답시고 코로나에 감염된 이제 확진자를 파티에 일부러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위 코로나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파티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청년이 정말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병세가 호전되지가 않게 되어지고 끝내는 생명을 잃게 되어졌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을 남겼대요.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끔찍한 실수였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신자로 살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는, 천국을 계속 불신하는 상태로 살다가 단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 없고 하나님 없다 이런 불신의 상태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끔찍한 실수였으면, 저 미국 어느 청년처럼 그것이 끔찍한 자신의 실수였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얻는다,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한테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그러한 부분이 아무도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본문 말씀 가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 시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탓이나 하고 또 남 탓이나 하고 있는 전형적인 악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문제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이웃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합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자가 끊기게 되어져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아주 극도의 굶주림에 그들은 이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까 읽었지만 26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굶주림이, 또 이러한 전쟁이 왜 발생한 거예요? 저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고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따라간 그 결과가 결국은 전쟁이었고, 이러한 포위당해서 극도의 굶주림에 빠진 결과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자기들 잘못이었고, 또 그들의 책임자이자 그들의 대표인 북쪽 이스라엘 왕 본인 자신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싹 숨겨버리고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돕는다, 내가 어떻게 돕냐,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31절 말씀 가서 보면 이 왕은 한술 더 떠서 지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데 지금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살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좋은 일 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왕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탓하고 있고요,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 자기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려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의 모습, 결국 멸망할 자의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같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남에게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 버리면 내가 잘한 것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 인정해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여서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며 내가 잘한 것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야말로 내가 잘한 것까지도 인정받지 못할 거다. 두려움이야말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를 더 나빠지게 만들려는, 우리를 진짜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음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잘못한 부분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면 잘못한 부분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내 인격이 개런티, 보증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 내가 잘한 부분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너 잘못한 거 인정했다간 너 잘한 것까지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자꾸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또 왜 자기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인정받고 싶은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 죄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인정 안 하고, 사실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까지도 미화시켜서 잘못한 것까지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나라 참 역사에 보면 특별히 근현대사, 격동기,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또 해방 직후, 또 6.25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 모든 산업화 시절, 민주화 시절, 이게 보면요, 잘못한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 부분마저도 미화시켜서 내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고 드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국민들이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고, 서로 파가 나뉘어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어지고, 이런 마귀가 좋아할 악순환이 계속 우리나라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정치인들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아이들까지라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국민들 가운데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한 것까지도 미화시켜서 모든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시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가운데, 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자꾸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까지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까지도 미화시켜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역겹게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걸 인정받으려고 잘못까지 미화시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무서운 노림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면,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원망이나 하게 되어지고 남 탓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마귀에 의해 이제 콧꿰어졌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죄는, 남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고 내 죄를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지 비로소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며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회개해야 말씀대로 실천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이상할이 많지 자꾸 남 탓만 나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원망만 나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에 마귀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 우리 명심합시다. 이상하리만큼 남 탓만 자꾸 나오는 그 문제에 있어 혹시 내 잘못은 없는지, 내 죄는 없는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보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고치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여서 마침내 어려운 상황, 이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가서 보면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끔찍한 상황이에요. 뭡니까? 포위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애를 삶아 먹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이게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애까지 삶아 먹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심지어 입에 담기 어려운 우리 그런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 똑같은 이제 상황인 것이죠. 보면 그래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아마 변명할 수 있겠죠. 그 오죽하면 자녀를 삶아 먹었겠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당시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나귀 머리 하나, 나귀 머리는 원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뭐 번호도 안 보던 그런 건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대요. 은 80세겔은 오늘날 돈의 가치로 8년치 연봉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또 비둘기 똥, 이건 진짜 값어치도 없는 건데 비둘기만 다 잡아먹었고 이젠 비둘기 똥도 귀했기 때문에 은 5세겔에 팔렸대요. 은 5세겔은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였으니 오죽했으면 얼마나 어쩔 수 없었으면 자기 애를 삶아 먹었나. 참,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고민했습니다.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증언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자녀의 영혼을 삶아 먹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선택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자녀의 영혼을 삶아 먹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변명이고 무서운 덫입니다. 제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고3 시절 공부 잘하는 아이였고 정말 또 엄마도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죠.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나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 권사님 엄마의 마음속에 아깝게 느껴진 것이고요. 또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아들이 와서 자기 더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고3 동안만큼은 예배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그때 사실은 막았어야 되는데 예배가 생명이다. 너의 영혼이 우선이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말렸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고3 1년간만 예배 나가지 말고 학원 가고 과외하면서 꼭 서울대 가자. 뭐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서울대 정말로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간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냐? 대학교 간 다음에 엄마가 권사님이 자 다시 우리 주일날 이제 손잡고 교회 가자 했는데 그 아들이 내가 교회 왜 가야 돼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너가 서울대 간 게 어떻게 간 건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엄마가 기도해줘서 네가 간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 잘해서 간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간 거지. 무슨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며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자녀의 영혼을 세상이 삶아먹도록 방치시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자녀가 자기 교만에 삶아먹혀지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이는 우리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것입니다. 계속 어쩔 수 없게 되어져요. 마귀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아니하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게 되어진다면 그 자녀의 영혼을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세상 교만에 세상 헛된 것에 영혼이 삶아지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이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을 핑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그런 일을, 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밤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마귀의 노림수에 우리를 계속 그 어쩔 수 없는 것, 또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우리 늪에 계속 빠지게 하는 마귀의 노림수에 걸려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칼로 끊어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저 북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말씀 따랐더니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어쩔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끊어내야 돼요. 두려워도 불안해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의 영혼을 세상이 삶아 죽이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요. 내 영혼도 세상이 삶아 죽이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는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새로운 현실로 말씀하신 대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앞날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합시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의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못 박히셔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지옥과 마땅한 자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자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저를,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셔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쳐놓은 두려움의 덫에,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 아름다운 앞날로 천국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진실한 회개의 사람들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남 탓하고 있지만 내가 바뀔 부분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살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현실들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이다. 주님, 하지만 오늘 밤 말씀 붙잡고 어쩔 수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삶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잘못된 선택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선택하고 있으면
나의 영혼과 자녀 영혼을 삶아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오니, 마귀만 좋아할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이오니, 계속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히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열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앞날로 잘 인도받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이어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와 그리고 빛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